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좀 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 거 맞죠? 네, 믿음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이익과 또 가장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맨하튼입니다. 이 맨하튼 섬은요, 정말 현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인디언이었습니다. 네, 인디언. 자, 그 엄청난 땅을 이 네덜란드 한 사람이 $4에 매입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4에 해당되는 양주 한 병하고 그 맨하튼 땅을 바꿨습니다. 양주 한 병을 손에 들고 한순간에 즐겼던 그 인디언은 양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까지도 한순간에 집어 삼켜버린 것이지요. 그 인디언은 자신이 팔아버린 그 땅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금의 뉴욕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큰 손해와 이익을 본 거래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크기는요, 남한의 15배 되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땅에는요, 뭐가 있냐면 삼금이 있습니다. 삼금. 첫 번째 금은 검은 금. 무엇입니까? 석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2금은 산림입니다. 무성한 산림. 이 무성한 산림, 그리고 3금은 누런 금 있죠. 황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석유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1천억 배럴 이상 들어있어요. 그리고 석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탄까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정말 전 세계 자연 환경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 바닷속에는 엄청난 수자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알래스카 땅을요, 러시아가 1867년 3월 30일에 미국 달러로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사준 것에 감사하면서 팔아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약 85억입니다. 네. 성도님들 85억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대충 한번 계산해 보면요, 1224평을요 단돈 30원에 팔아 넘긴 것이죠. 그 땅을. 여러분, 당시 미국 그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가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때 미국 의회에서도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 가치 없는 땅을 왜 그 돈 주고 사냐라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고 유전이 발견되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산업과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정말로 보석 같은 땅이 바로 그 알래스카 땅이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았던 그 러시아는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와, 우리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물으죠.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맨하튼과 알래스카보다 더 큰 이익을 본 거래, 그리고 더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거래였습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그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여서 이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 달리 그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이 주는 의미를 그때는 어려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적 대표를 감당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장자권과 축복을 받음으로써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었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할 일도 많잖아요. 그죠? 할 일 많은데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거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개인의 느낌이나 추측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근거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또 확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들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거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익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정말로 너무나 큰 이익을 본 것이 있지요. 우리 다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맨하튼과 알래스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이익을 본 거래는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난 거래를 다 했어요. 우리는 오늘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남는 장사 했잖아요. 그죠?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일용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셈의 후예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팔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어요?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도 많고, 그죠? 그 우상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가문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무슨 잘못한 짓을 했길래 자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무시하면서 마녀 사냥을 당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없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그 목적지를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지금의 이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사, 간단하게 그냥 짐 싸서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목숨.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다른 부족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면은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75년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아브라함인데 무엇이 지금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안전이 되고 평안이 되는지 머릿속으로 주판을 조금만 튕겨보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가장 큰 최고의 거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을 얻게 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둘째로 야곱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장자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별미를 만들어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서는 자기의 그 사냥 도구를 가지고 나가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급히 불러가지고 야,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너의 몸에는 털이 없으니까, 형 에서처럼 털이 없으니까 털가죽을 다 감싸라. 그리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음식을 딱 만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이삭이 놀라는 거예요. 너 에서, 너 방금 축복해 줬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 보입니까? 그 형 에서가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심을 혼자 입술로 중얼중얼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소리 냈나 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머지않아 죽을 텐데 그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귀가 너무나도 밝았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사실을 또 듣고 급하게 아들 불러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죠. 거기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족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산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고향을 내려가는데 이제 좀 찜찜하죠. 왜 찜찜합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날까봐 찜찜하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형이 에돔 들녘의 세일 땅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한번 가서 보내보니까 정말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죠. 그죠? 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형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가지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내 가족과 내 수많은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 내 형이 한 무리를 칠 때에 나는 그 한 무리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과 그 가축들을 야복나루에서 다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다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나루에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야곱의 눈에. 그리고 그 사람을 갑자기 붙잡아가지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형이 어떻게 됩니까? 막 당장 쳐 죽일 것 같았었는데 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야곱을 반겨주고, 그리고 그 야곱을 에스코트해주고, 그리고 그 목숨, 야곱의 목숨과 가족과 그 많은 재산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다 제패를 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평안한 때에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항상 자기가 먼저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총사령관인 요압을 앞세워서 전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옥상,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누구를 봅니까? 이 밧세바라는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순간에 눈이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뭐 했습니까? 동침했어요. 잠자리를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밧세바는 유부녀잖아요. 처녀가 아닙니다. 유부녀였어요.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시간이 흘려가지고 이 밧세바가 자기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다윗 왕한테 자기 이 소식을 전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잉태가 돼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책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와 장군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너희 집에 가서 자라, 네 아내와 함께 자라 라고 묘책을 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아 장군이 눈치도 없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내 상관과 나의 그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집에서 평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아 장군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합니다. 그 편지가 요압 총사령관에게 전달이 됐어요.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습니까? 네, 참 진짜 무섭죠, 다윗이.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맹렬한 전투에서 선봉에 서게 해라. 그리고 군사들을 갑자기 뒤로 다 빼라.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요압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전장터에서 쓸쓸하게 우리아 장군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사했어요. 남편의 사망 선고, 그 전사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밧세바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다윗은요, 그 밧세바를 궁궐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해줘요. 왕이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정말로 부자여서 많은 가축도 있고 정말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좋은 가축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키우고 있었던 그 어린 양, 정말 자식처럼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이 끝나니까는 다윗 왕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건대 그 녀석은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싸대기를 때렸을 거예요. 닥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도 되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잖아요. 그 임신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 아들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자 삶의 중대한 선택과 그 결정,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이 콤플렉스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이 위협받는 그 위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돌직구, 그 죄책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다윗은 각자의 문제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바로 앞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은 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때를 따라 정말 돕는 그 일용할 은혜를 받는 비결은 지금 내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돼요. 멈추거나 정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저마다 다 문제의 자리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제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야곱, 다윗이 가졌던 그 컴플렉스의 자리, 또 위기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 그 외에도 질병의 자리, 우울의 자리, 패배의식의 자리, 가난의 자리에 놓인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각자의 문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갑시다. 아멘. 두 걸음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의 자리에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새벽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미라의 기도회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마다, 또 시간이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버틸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거 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